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오늘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실로 이것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일하도록 하라. 이는 외부 사람에게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에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이제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우리가 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9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 9절부터 이제 12절은 이 교회에서와 또 일터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그 구별된 삶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본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실천적인 신앙을 가졌는지는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9절에서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너무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께 몸소 배워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사랑의 꽃을 피우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몸소 배웠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몸소 배웠다는 이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어디에 속하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데 사랑은 성령의 열매에 속해 있죠. 그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달리 말하게 되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인간의 본성은 뭐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것인데 자기 우선주의죠. 그런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 본성의 역행을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보기 싫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본성에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서로 어느 한쪽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서로가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서로 사랑하니까.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형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게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10절에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실로 이것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행하고 사랑의 수고를 더욱더 많이 하라는 거죠. 잘하고 있지만 더 많이 하라. 현재 지금 만족하지 말고 더욱 사랑하는 일, 즉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첫사랑이 있죠. 이 첫사랑이 지속이 돼 가야지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식으면 안 되죠. 지속돼야 된다, 이 사랑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섬김은 왜 지속되어야 하느냐 하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지는 상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면 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사랑의 수고로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참으로 많은 상을 받을 교회가 분명해지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 교회는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만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11절입니다. 11절에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명했다는 거죠.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힘쓰라는 것은 노력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용히 일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일을 하죠. 떠벌리지 않아요.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저걸 했다, 이런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만을 묵묵히 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왜 당신 저거 좀 하세요, 왜 저걸 하세요,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이런 명령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자기 일만 해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원함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시기가 일어납니다. 누가 하게 되면은 그것을 보면은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심이 생겨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는데 무슨 떠벌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데 뭘 자랑할 게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쉽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조용히 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아주 조용히 자기 맡은 일을 해나가죠. 정말 이런 칭찬받을 만한, 여러분들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이제 앉아 있으면 자기가 그 자리를 좌지우지해야 그냥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드러나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알고 보면은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남에게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막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게 되면 그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남이 볼 때는 뭐 어떻게 저런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좀 하찮은 일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참 들어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그 뭐냐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무슨 일이든 조용하게 자기 맡은 일을 남을 의지하지 않고 남이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있어? 나는 하는데. 그런 불평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일을 아주 선수 묵묵히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잘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을 써라. 힘을 써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일을 넘치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일을 넘치도록 하라.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이제 힘써서 해야 할 자기의 일이에요. 사랑은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공황장애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많죠. 다 이런 병들은 다 이게 사랑받지 못해서 생겨나는 병입니다. 왜 교회가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왜 사랑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까? 왜냐하면 성도 개개인이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간섭을 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뭐 다른 지체가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그렇게 핀잔 줄 필요도 없고요. 눈치 줄 필요도 없어요. 아주 묵묵히 자기 일만 해 나가게 되면은 다 사람들은 눈치가 있죠. 눈치가 있어서 다 참여하게 됩니다. 자, 12절 한번 보세요. 이는 외부 사람들에게 단정히 해가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을 행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선수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이제 외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되겠죠, 교회가.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좋은 평판을 못 듣습니다. 또한 이 선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궁핍함이 없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외부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를 욕보이고 있습니까? 단정하지 못했어요. 단정히 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하느냐면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네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넌 예수님 안 믿어. 여러분, 이게 복음을 가리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정직해야 됩니다. 뭐 존경을 받으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단정히 행한다라는 것은 정말 품이 있는 것, 품이 있다, 품격이 있어야죠, 그죠?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정직하고 품위를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2절에서 보니까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궁색해가지고 너무 정말 가난해가지고 외부 사람들에게 궁핍함을 보이는 거 좋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이 궁핍함은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자가 되라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이 별개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보다 더 나은 기준이 되지 못하면 그 내 신앙이 좀 잘못되어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13절부터 이제 18절은 휴거에 관한 교리예요. 휴거에 관한 교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휴거에 대한 구절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나오고 또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3절에도 나옵니다. 아니 빌립보서 3장 20절로부터 21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1절로부터 24절, 요한복음 11장 24절로부터 26절, 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2절, 이런 곳에서 휴거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휴거는 뭐예요? 랩처, 들려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영어 성경에 이제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이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 솔로몬의 노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휴거를 봄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봄에 일어날 사건이다.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봄에 일어날 사건이다. 그러면 이 단어는 무엇을 아주 멀리 옮기거나 아니면 재빨리 옮겨버린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나니까 이것이 앞으로 정확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 깜짝할 순간에 이 지상에서 셋째 하늘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죠. 빛의 속도로 수백억 광년을 가야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눈 깜짝할 순간에 옮겨진다 이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늘과 땅을 어떻게 펼치셨죠? 장막을 치듯이, 그분이 손으로 장막을 세우듯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눈 깜짝할 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차박을 간다든지 아니면 캠핑을 가가지고 텐트를 쳤어요. 텐트 안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눈 깜짝할 순간에 옮길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나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정확하게 일어날 일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교리는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몸의 부활 교리와 더불어서 믿음의 근본 사항에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재림이 일어날 때 모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휴거에 대한 교리의 기초적인 그런 진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이 지상 재림은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수세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나 휴거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시되지 않았던 신비적인 이 교리입니다.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눈 깜짝할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이 계시되지가 않았었어요. 세 번째, 휴거가 일어나기 전 교회 시대, 교회 시대의 끝 무렵, 교회 시대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끝 무렵에 지역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이 몸, 그리스도의 몸이 좀 상태가 좀 미지근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느슨해져 가지고 아주 미지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 대환란 끝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끝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근데 대환란 시대에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지상 재림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내려오십니다. 땅에 내려오신다. 그런데 휴거는 공중에만 오셔요. 공중에만. 그분은 땅을 밟지 않으세요. 공중에만 오신다 이거예요. 그 휴거는 뭐냐?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재림은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 내려오는 것. 자, 휴거가 일어날 때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다루지 않으세요. 휴거가 일어날 때.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요, 사탄을 다루시는 거예요. 끝없이 깊은 구름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날 때는요, 자연의 변화가 없어요. 자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이 있을 때는요, 재림이 일어날 때쯤에는 세상의 이 바다와 육지 약 3분의 2가 다 파괴돼 버립니다. 자, 여섯 번째, 휴거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휴거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휴거 때는. 그러나 재림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휴거로 오실 때 그분의 원수를 죽이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몸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불러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 때에는요, 그분이 오시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2억이 넘는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자, 휴거는 라틴어로 이제 랍토라는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랩추어가요. 그래서 라틴어 랍토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강력한 힘으로 붙잡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붙잡는다. 그리스도의 몸의 휴거는 1500년 전에도 가르쳐졌는데, 그 시리아인 에프라임의 저작에 이 교리가 나와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성도를 대환란 전에 주께서 취해 가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은 대환란의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5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의 휴거 교리는 첫째,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신실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신실하라. 둘째, 디도서 2장 11절에서는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해 줍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5절로부터 6절은 근심을 제거해 줍니다. 넷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는 형제 사랑을 독려해 줍니다. 다섯째, 사별한 성도들을 위로해 줍니다. 먼저 간 성도들, 우리 앞서 먼저 죽었던 성도들을 위로해 줍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 내면의 세계를 정결케 만들어 줍니다. 일곱 번째, 이 휴거는 상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인내를 길러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그러므로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의 주장대로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과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주장대로 그러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대환란을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이긴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대환란의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만약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바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이 결정이 된다면은, 또한 자신이 세계 4차 대전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과연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세계 3차 대전, 4차 대전 다 통과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그럼 그게 위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성경 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는 것은, 휴거는 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환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3장까지는 교회가 나오다가 4장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19장에 가서야 다시 이제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과 교회가 같이 내려오시니까. 자, 그런 이제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리는 그럼 틀린 교리죠. 그죠? 자, 우리가 1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있는데 그들에게 믿음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한다. 그 얘기를 했죠. 그것이 뭐냐? 바로 재림의 신앙이에요. 휴거. 그래서 잠든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단테는요, 그의 작품 신곡, 그 신곡의 지옥편에서 지옥의 문기둥에 이런 표가 붙어 있다고 썼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여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예.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여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바울이 휴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13절은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례식장과 또 묘지에서 이들의 죽음을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처럼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장 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망을 잃지 마라. 소망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망은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된 소망이에요. 이 복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왜 의사들이 사람들이 이제 병들어서 어떤 코마 상태,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었는데도 왜 그들을 기어이 그냥 생명을 부지하도록 계속 유지하도록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에서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이 주와 함께, 이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그냥 단지 숨만 쉬고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한번 보세요.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휴거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14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그들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몸은 이미 무덤에서 썩어버렸죠. 자, 이 말은 성도들의 혼이 그때 내려와서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옷을 입는 것처럼 그들도 무덤에서 나와서 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모르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르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짝이 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15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야 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필요한 이 정보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날 일인데 그런데 이 순서가 있어. 잠든 성도들의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죠?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어서 시체도 못 건졌어. 그럼 바다에 심해 있거나 뭐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홍수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바다나 뭐 어느 어디에서 죽었든지 간에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들보다도 공중으로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먼저 무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그분이 이제 오실 때 우리는 이제 세 가지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 호령이 있죠. 호령. 또 음성, 그 나팔 소리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나팔 소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말씀하는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자, 그런데 계시록 8장 6절에 나오는 천사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나팔과는 다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했지 뭐 천사의 나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어떤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소리를 낼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이 나팔 소리를 계시록 11장 15절과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나팔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음성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 요한이 들은 음성이에요. 근데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팔 소리처럼 들렸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휴거를 알리는 신호는요, 하늘에서 나는 호령이 될 거예요. 호령. 이리 올라오라.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교회 시대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거 이후에는 교회가 지상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든 성도들의 몸이 들려지면 그의 몸은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되는 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몸이 일어나면 그분의 음성은 마치 나팔 소리처럼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스가랴는 우리에게 이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아닌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14절에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니까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둥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될 텐데 어떤 소리로 들리냐? 천둥 소리처럼 들린다 이거. 구원받은 성도는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는데,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천둥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은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끌어내리리라.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가 지상 재림이 아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이 지상 재림보다 앞서 있을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본문에는 요한계시록 19장과 같이 그 누구도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자가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있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가톨릭과 같이 왕국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국이 임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분의 몸된 교회가 올라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17절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주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면 두 번이 있는 거예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 두 사건은 엄연히 달라요. 휴거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원한 신분을 불러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올라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 10절, 13절에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얘기합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떠나자고 얘기하고 있죠. 예. 이 지상에 머물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는 끓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 떠나자. 이처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완전하고 영원한 안전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다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은 아무것도 주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몸을 입지 않고 있어요. 먼저 죽은 자들은 몸은 이미 썩어서 시체가 되어버렸다예요. 그래서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은 이러한 잠든 성도들이 지금 위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함께 사시려고.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